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내니 세상은 뒷목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3절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3절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입는다.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1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입는다.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2절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2절 주 예수와 밤낮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는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시작하고요 나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후회되는 동안에 나 생각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1절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시작하고요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후회되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2절 고백합니다. 네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히 날 계속하신 그 사랑 나 보면 난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보면 동안에 나 보면 난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3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히 날 계속하신 그 사랑 나 홀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홀 있는 동안에 나 홀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홀 있는 동안에 나 홀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3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히 날 계속하신 그 사랑 나 보면 난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시옵소서라고 단기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느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느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으려고 하고 많이 들어야 할 설교가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하루하루의 귀한 삶을 믿음으로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정말 실제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설교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죄의 유혹을 참고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싸웁니까? 또한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국 아무런 심판도 없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결국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힘을 내서 천국 가는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핵심이 비유 이야기와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를 따르라의 이야기와 천국입니다. 모든 비유의 결국은 그 종착역이 어디냐면요,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비유의 끝은 바로 영생, 그리고 구원, 천국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으면 바로 지옥이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착하게 살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성경은 건강하라고 준 책이 아니라, 성경은 행복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을 가는 훈련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영생과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재림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다뤄줘야 할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고서는 우리가 신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데 성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불편하게 여기고 회피하려고 하는 설교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주제들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주일 성수하라는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조 하라는 설교도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그것을 못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신앙이 11조 내는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11조 설교는 해야 맞는 것이죠. 자기가 할 것은 돈을 빚을 내서라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조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고 11조를 내버리면 쓸 것을 못 쓴다며 핑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11조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교회도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설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길은 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당장은 쓰니까 좋고 그리고 당장은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니까 부자인 것 같아도 그러나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욕심을 부려서 먹어버리며 바로 선악과 되는 것입니다. 11조도 안 낸 사람이 천국에서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의 간들 쪽박 차고 있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지를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칙은 심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것까지도 도둑질을 해버렸는데 좋은 집을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것 같습니까? 천국의 집을 지을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의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는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 담배를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혼하지 말라는 소리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 안에도 이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을 때는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짓 하지 말라는 설교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음란을 저지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설교를 하면 지금 살아가기도 빠듯하고 복잡한데 이상한 소리 그만하라고 그렇게 절레절레 속으로 손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저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에 다 써있는 것을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준비가 되지 않거나 또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한 자들은 다 이런 설교를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싫다고 그리고 안 한다고 그러한 설교를 안 듣는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한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오시리라고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안 오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주님은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 곳 중에 한 곳은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한 곳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행복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웃음 치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웃는다고 치료가 된다면 다 웃음 치료사 자격증을 따고 그 일만 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일 뿐입니다. 잠시 기분이 좋고 업되게 해줄 뿐입니다.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완전한 치료를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기쁨이 생기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불편한 설교를 더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듣기가 거북하다고 미쳐서는 안 됩니다. 쓴 약이 진짜 약임에도 불구하고 먹기가 너무 쓰다고 불평하면 싫다고 인상을 씁니다. 결국 자신들을 살리는 처방전미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설교의 주제들이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불편하게 여기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그렇게 듣기에 거북히 여기고 죽기보다 싫었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러한 설교를 너무나 듣기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라는 거리낀 것이고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그 십자가는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미련한 것으로만 비춰지고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 기부터 망하고 사람이 살려면 기부터 삽니다. 보이싱피싱에 휘말린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보내고 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든 것입니다. 망하려니까 기가 먼저 망해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지 못할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자는 복음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아서 말씀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천국에 갈 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리가 지겹거나 불편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종교인들에게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가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누가 잡고 있어서 그러냐면 원수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최종 종착역은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오늘의 삶을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기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비록 육체는 고달프고 마음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바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부유함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그것도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자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광야에서 어마어마하게 고독하고 무시무시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맛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우리 후대에게 남긴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짧고 화살같이 빨리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인생이 오직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 잘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지혜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것, 곧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하루 짧아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우리의 날수가 정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날수를 다 까먹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 중에도 온갖 봉사와 인내로 신앙생활을 잘한 듯 싶었지만 결국은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살다가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현대 교회의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 가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실감나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을 보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지옥도 특징이 있는데요.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지옥의 특징을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에서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천국에서의 시간과 지옥에서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도 시간의 개념입니다. 영원한 것도 시간입니다. 우리 지구도 생존 나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구도 곧 나이가 들면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말씀은 용존하신다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간보다 더 긴 것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영원도 시간의 개념 속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멸망을 당했는데 그 긴 시간을 이 부자는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보이기는 하지만 결코 갈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십니다. 정말 저주스러운 고통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지옥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들이 과거에 무엇을 가장 간절히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이렇게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정말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왜 그때는 이 말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았단 말인가 하면서 통곡을 하지 않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고 일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단 1초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지옥이 안 믿어지십니까? 지옥에 가봐야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미 때는 늦어버립니다.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옥은 제한된 공간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불가한 곳입니다. 한번 정해진 결과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간 사람은 천국에서만 머물 수가 있고 지옥에 간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두 조각이 나더라도 불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지옥은 갇혀진 공간입니다. 땅지에 옥곡자를 써서 지옥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특징입니다. 지옥은 갇혀진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갇혀진 지옥이라는 공간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옥의 고통은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경험적인 고통, 실제적인 고통, 불꽃 가운데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목이 타들어가는지 물 한 방울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으며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서늘하게 해주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뜨거운 곳에 물 한 방울이 소용이라도 있을까요? 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이면은 태양 때문에 얼마나 뜨겁다고 에어컨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듯이 지옥은 이것보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지옥에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고통 그 자체, 무자비한 그 자체, 사랑이 전혀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이라는 공간이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도 울며 불며 부자가 사정하지만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지옥을 불로 묘사합니다. 묘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가 지옥은 불입니다.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를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정확하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고 천국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지옥에 가는 자들의 부류가 세 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 중에 멸망을 받고 죽은 자들이 있었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죄가 관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심판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간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첫 번째는 심판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심자도 받지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죄를 짓고 있었고 그들 중에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고 그 중에는 잠을 자고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진다는 심판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불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의 복자도 듣지도 못하고 왜 자기가 죽는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줄도 모른 채 희희낙낙하면서 지옥의 불덩어리에 향해서 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소망하기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말씀을 붙드시면서 말씀에서 우리가 배움으로 삶 속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롯의 사이들이었습니다.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사이들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할 텐데 예비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장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롯의 말빨도 평상시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장인을 우습게 봤다는 것입니다. 장인 될 롯을 신뢰하고 존경을 했다면 감히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존경받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잘 듣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권위를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롯의 예비사위 둘 다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자는 기가 망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겨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마지막 살 수 있는 골드타임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똑똑하고 그렇게 말한 장인이 정신 나간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길을 잘 열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들었지만 뒤를 돌아본 사람들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해보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바라보다가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망가기도 바쁜데 세상의 뒤를 쳐다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미련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죽을 것 같아도 뒤를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미련이 많다 보니까요. 불이 떨어진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쳐다봅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땅에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도 압니다. 저 공중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도 잘 알게 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끄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참석하고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내 자신이 잘 안 바뀌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잘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강합니다.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옛날 주인이 찾아와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엄청난 힘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인이 찾아와서 환상을 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도 세상에 이렇게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일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천국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판결하실 분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만이 온전히 믿는 방법 외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곧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안 변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옹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싸우고 여차하면 예습관이 나와서 돌발 행동을 합니다. 앞뒤가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문 앞에서 자존심을 따질 수가 있을까요? 지옥 앞에서 잘잘못을 따질 것입니까? 지옥 문 앞에서 어렸을 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상처 따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처에 파묻혀서 깊은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전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평생 동안 우울해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그 상처를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승화를 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느냐? 딱 두 가지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사느냐 아니면 아직도 지옥 백성으로 사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망불평하면서 지옥의 삶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이 상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다가 천국으로 이동할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아직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장난으로 혹시 들리십니까? 그렇게 들리신 분은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지옥에 갈 확률이 99%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지옥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심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천국을 입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갖가지 펼쳐놓은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 싸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 주도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며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향한 소망을 두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